마음챙김 확립수행 아날라요 스님께서 쓰시고 제가 번역한 책인데, 오늘 4장을 하기 전에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조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라요 스님께서는 수행의 바퀴를 그리셨는데, 거기 바퀴살이 7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몸사띠를 놓으셨는데, 특히 몸사띠 중에서도 호흡의 몸사띠를 중심에 놓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퀴살은 31 내지는 32가지 몸 부위에 대한 마음챙김 사띠이고,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가 지수화풍, 흙하고 물하고 불하고 바람, 이 4가지 요소, 근본 요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요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 챙김, 그래서 마음 챙겨서 이것을 통찰한다. 통찰하는 것은 이것이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요소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대 수행의 두 번째 요소 느낌, 웨다나, 이것이 바퀴티 하나를 또 점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찌따, 마음, 신수심법, 마지막이 법인데 이 법념처를 2가지 바퀴살에 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지면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기고, 반대로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법념처에서는 이렇게 2가지 장애들하고 7각지, 이 2가지를 법념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사띠, 중앙에 있는 몸사띠하고 몸 부위하고 요소들, 이것은 신수심법에 신념처에 해당되고, 느낌은 수념처, 느낌, 마음은 심념처, 그리고 장애와 7각지는 법념처에 해당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사념처를 닦게 되면 이 사념처를 닦아서 법들이 무상하고 그리고 실체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물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굴러가서 세상과 닿는 그러한 지점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그렇게 되면 수행이 많이 진척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 숨과 아나파나, 들숨날숨과 사념처의 관계로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바퀴살이 4가지가 있는데, 왜 4가지가 있냐면 신수심법, 사념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숨, 아나파나, 들숨날숨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타께서는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 지으면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고,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면 7각지를 성취하게 되어서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게 되면 이제 신념처,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잘 닦입니다. 그리고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잘 닦이고,
그리고 신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잘 닦이고 법념처도 잘 닦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도록 그렇게 권유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명상 대상들 중에서 이 들숨과 날숨이 가장 변화가 심하고 두드러지게 느껴져요. 항상 들숨과 날숨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무상한 것, 그리고 실체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중심에 놓고 공부하도록 부처님께서 권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중심에 놓고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모든 법들이 무상해요.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바로 고고. 그 이유는 바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법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법을 볼 때마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통찰하게 되면 우리 공부가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통찰할 때는 그것이 법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통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이 무아, 무실체, 실체가 없는 것. 실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영원하다. 세 가지의 속성을 갖는 건데 그런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무아, 그러니까 무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물론 아난라요 스님께서도 제4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통찰이에요. 통찰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 흙과 물과 그리고 불과 풍, 바람인데, 이것은 하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에는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네 가지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 무상한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그것을 통찰하자. 그게 바로 사장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제4장 요소들은 빨리어로는 다뚜라고 합니다. 다를 장음으로 읽습니다. A에 바가 붙어가지고 다뚜. 이 몸에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지수화풍인데 이 흙의 요소는 빨렬은 빠타위라고 그래요. 빠타위. 물은 아뽀, 불은 떼조, 바람은 와요. 빠타위, 아뽀, 떼조, 와요. 흙의 요소는 빠타위 다뚜, 물의 요소는 아뽀 다뚜, 불의 요소는 떼조 다뚜, 바람의 요소는 와요 다뚜. 이렇게 우리 몸이 4대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근본 요소, 물질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에다가 14가지 파생 물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담마에서는 28가지 물질의 요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챙김의 확립경 사티파타나 수탄데 마츠마니까야 10번경입니다. 요 내용이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자질들의 관심을 가지는데 이 자질이 뭐냐면 이 자질이 퀄리티예요. 퀄리티. 이 퀄리티라는 것은 자질, 어떤 질 아니면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의 특성은 딱딱함, 물의 특성은 응집, 불의 특성은 온도, 따뜻함, 바람의 특성은 움직임, 뭐 이런 특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지수화풍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자론, 원자가 애톰인데 아톰. 아톰이 뭐냐면 톰이 원래 자르다 이 뜻이에요. 컷. A라는 것은 낫의 뜻이에요. 부정.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원자로 생각했는데 원자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원자 속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있고 그리고 핵 속에 보면 거기 양성자, 중성자, 쿼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론이나 원자론 이런 형태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질이라는 거, 자질이 아까 퀄리티인데 특성. 흙의 자질은 딱딱함, 저항, 뻣뻣함 이런 거. 그러니까 물의 자질은 뭐 유동성, 축축함, 응집력. 특히 흙의 요소는 딱딱함, 이것이 주 자질이고 물의 요소는 응집력이 주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이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을 말하기보다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덜하면 차갑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 더하면 그때는 뜨거워집니다. 온도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정도의 따뜻함과 열로 발현되고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움직임이에요. 특히 호흡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떨림, 그 다음에 진동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부탁해서 권장한 이유는 이 움직임이 뭐냐면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변화가 뭐냐면 무상입니다. 왜 무상하냐면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무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도록 부탁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권장했습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견고함과 어느 정도의 응집력으로 이 견고함, 이게 바로 지수화풍의 지예요. 흙, 응집력, 수, 물, 얼마간의 온도, 이건 화, 불, 안에는 끊임없는 움직임, 이게 바로 풍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1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요지, 그 요지가 뭘까요? 요지, 주제. 이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주제는 어떤 것도 anything, 정말로 내 것, 자아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다. 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모든 법의 결론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물질, 어떠한 것도, 어떠한 법도, 어떠한 담마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자아가 아니고, 그래서 무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11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요소들이 어떻게 발현되든지 간에,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들은 나의 것, 마마,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자아가 비어 있어요. 이게 무아예요. 공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의 요점은 단순히 더 이상 몸을 너무 인격적인 거면 퍼스널한 거예요. 우리는 법을 볼 때 너무 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이 법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비인격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impersonal한 것으로. 거기에 나라든가 너라든가 이런 인격을 거기에 덧입히면 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신과 물질의 변화, 이렇게만 봐야 돼요. 그것의 자아가 뭐냐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실체라는 것이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실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영원하다. 이게 바로 실체 개념인데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 몸은 거의 전부 변했습니다. 무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이 없다면 나의 몸이라는 것, 나의 정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질 않아요. 항상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를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